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도덕경 4장의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4장에서의 그 첫 문장이 우리들에게 확 와 닿는 문장이 있죠. 도충이용지 하니 혹불령이라도 연회사 만물지종이라. 도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 쓰임이 있다. 혹 가득 차지 않아도 깊은 연못처럼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이것은 제가 넣는 부언입니다만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만물들이 그 심연의 속에 들어있어서 비어있는 그 공 자체가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 심연의 작용으로는 좌기예하며 해기분하며 화기광하며 동기진이라. 예리한 것은 다듬어주고 맺힌 것은 풀어주고 눈부시게 빛나는 것은 은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먼지와 하나가 된다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무언가를 뛰어넘어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차 안,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언덕에서 저 피안을 넘어야,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다. 즉,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내가 저곳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나의 현실인 이 언덕에서 이 고통을 조금 감내하고 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내가 저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래도 내가 목표를 세워서 건너온 언덕을 되돌아보면 또 회상을 하죠. 부처의 경전 중에서도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반야경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되뇌이는 그 반야심경의 그 짧은 글 속에서도 첫 대목의 정의를 딱 내려놨지 않았어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 관자재 보살이 반야의 깊은 지혜를 행하여 저 언덕, 이 언덕이 아니라 차 안이 아니라 저 피안의 언덕에, 저 건너의 피안의 언덕에 이르러서 쭉 지난 길을 되돌아보니란 뜻이에요. 즉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저 피안을 도착했을 때에 건너서 내가 지나온 길을 차 안 저쪽에 살았던 때의 언덕을 되돌아보니 온이 비어 있음을 알고 일체 고통행과 액을 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는 때때의
구분지어져 있는 끼리끼리만이 알 수 있는 그 조건의 상황이 놓이게 되지요. 한 예를 든다면 초등학생들의 시기에는 초등학생 때의 아이들만이 지니고 있는 그 아름아름의 세상에서 우리는 좀 나이가 들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중학생이 되어서 그때는 이제 여러 분야로 갈라지지만은 기초적인 공부, 이 많은 세상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기초적인 공부의 과목으로 또 분리가 돼서 배우잖아요. 중학생들의 시기가 또 지나면 어때요? 즉 중학생 때의 시기를 보면은 그것을 피안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생활의 언덕은 실상의 차 안의 언덕을 건너다 보면, 즉 초등학교 시절을 건너다 보면, 자 그러면 지금의 이 차 안에서 내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될, 또 나이 먹어서 또 하나의 저 언덕, 고등학교라는 교육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차 안과 피 안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듯이 차 안과 피 안의 관계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지금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좀 더 앞을 내다보고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해라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생활이나 중생의 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중생이라서 감히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10달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세월의 설법을 보면 일상의 때때의 마다마다의 얘기들을, 즉 이 차 안에서 저 피 안에 건너갈 수 있는, 지혜의 바다로만 건너갈 수 있는 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을 말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중학교도 졸업을 하고 나면 고등학교라는 또 때와 시기를 맞이한다면 차 안과 차 안이 바뀌는 거죠. 차 안이란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 자리가 차 안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시절의 차 안의 시기는 저 건너 한번 시험을 거쳐야 되니까 이제 세상에 진짜 문턱에 나가서 본인이 무언가를,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를 그곳을 향해서 또 열심히 고등학교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또 잘하는 것 열심히 품고 품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학 생활이 시작이 되면 그곳에서는 대학 생활 자체가 차 안이 되고, 사회에 나와서 또 어느 직장을 잡을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온 땅에 살아가야 될 모든 교육적 관계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학생이라고 해서 이 세상 생활을 뭐 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의 시기, 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학에서 자신이 배운 전공 과목을 살려서, 자,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작은 사회인으로서의 내가 헤쳐나가야 될 온갖 것들을 다 이미
초, 중, 고 시절과 대학 시절에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담은 것들을 종자 삼아서 스스로 피안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혜를 얻고 고통과 액난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움의 단계에서는 학문의 아름아름으로 접했던 것인데 이것은 학문이나 이론 가지고는 접할 수가 없습니다. 즉 스스로 보고 듣고 말하고 접촉하는 이 오온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즉 오온이 비어있음을 알고서야 그 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학문이나 이론이나 문자에 대한 것들로 부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감히 어불성설입니다. 오온이란 우리의 감각기관을 말하는데, 그 감각기관은 안, 이, 비, 설, 신을 말합니다. 이런 오온의 기관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대학생활에 배우는 거예요. 이건 배움 이전에 원초적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감각 기능이 다 비어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느 시기라고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계를 넘어서 차안과 피안을 설정할 수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었다, 하나의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차안과 피안을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규정 짓느냐? 오온이 비어있음을 알았을 때부터, 즉 오온의 작용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또 맛을 보고 또 접촉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하나의 감각을 알아차려서 하나의 인식된 어떤 의식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놈 전체가 비어있는 놈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르쳐요, 중학교 때 가르쳐요,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르쳐요. 사람들은 이것을 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적 관계에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철학 공부를 해서 철학가로 나온 사람들하고 다 도통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비어있음을 알고 비어있음이 쓰임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거 말은 쉽습니다. 도충 이용지, 이 말. 그러나 누구라도 이 문장을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누군 몰라, 다 알지. 돈은 비어있다는데 그 비어있는 것이 쓰임이 있다는 거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문자 이론으로 다 보면 다 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어있다는 것을 본인이 거머쥘 수 있는 자는 거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왜? 문자나 학술이나 이론에 빠져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의지해서 이 비어있다는 것을 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 자체의 진실한 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의 공부를 하고 우리 불가에서나 유가에서나 도가에서나 많으신 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실다운 도인 만나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하고 있는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무언가 배움으로 아름아름으로 해서 학식을 담고 지식을 담고 스스로 이해해서 알고 깨우쳤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또 깨우친 놈이라고 해서 세상 밖에 나와서 떠드는 놈들도 들여다보면 깨친 게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하느냐? 공을 품고 말하고 있느냐? 공을 품지 않고 말하고 있느냐? 요걸 딱 중심에 걸어 놓으면 바로 답이 나오죠. 네. 도는 공을 품지 않고서는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부처의 많은 말이나 유교의 경전의 많은 말이나 또 도계의 경전에서도 명확히 너 공 비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넌 도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의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부지수지자니 상제지선이라 나는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천재 천신보다도 먼저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이? 부처의 공을 품은 것. 도란 얘기. 우리는 그것을 도라고 말하지. 도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제지선이라 예. 하늘의 천재보다도 먼저인 것이 분명하다. 먼저 있었다. 하늘의 천재, 즉 우리가 이제 천재라 그러면 지상에서는 이제 왕을 뜻하지. 왕. 각 때마다의 왕조들의 왕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왕들보다도 먼저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먼저 예. 노자는 확연히 1장에서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라고 했습니다. 무명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 하늘의 땅의 시작이 있었고 유명 이름이 생기면서 만물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도가 이름이 있든 없든 빈 항아리를 품고 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름이 있었든 이름이 생기지 않았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이 하나의 종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산에 갔더니 어떤 식물이 참 기이한 식물인데 이건 아무리 봐도 도감이 없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또 이름을 새로 지어 넣죠. 하다못해 나비 종류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 종이 되는데 그중에 또 한 종이 어느 골짜기에서 또 발견해서 또 이름을 지어 놨다. 뭐 이런 우리 기사들을 듣잖아요. 이름이 있어서 나비가 존재하는 겁니까?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나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할 뿐 이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끊임없이 생하고 멸하는 것은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고 하는 것이 천지 만물의 이치죠. 이것은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도가 품고 있는 천지 만물 속에서는 그렇게 정해진 바 없이 들고 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반야심경에서는 왜 우리의 오온이 비었다라고 했을까? 요거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혓바닥으로 말하고 또 맛보고 신체의 접촉에 의해서 하나의 의식이 생겨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이리설신을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전오식은 의식을 만들어내기 전까지의 의식을 말하는 거죠. 본다, 듣는다, 말한다, 냄새 맡는다, 접촉한다,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의식, 하나의 식이 정리가 되죠. 아,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 나름대로 의식을 끊임없이 들고 내잖아요. 사람들이 의식이 들고 나는 것은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인데, 생각이 생멸이 찰나지간에, 우리 불가에서는 뭐 900생멸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900생멸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그런 말이 또 있어요. 900생멸. 얼마나 많은 찰나지간에 의식들의 바뀜이 있느냐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빈 항아리에서, 즉 빈 것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거죠. 이 언덕에서 저 건너로. 그러면 우리는 생활이, 오늘 10,000원을 벌어서 쓰던 사람이 또 좀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20,000원을 벌었으면, 10,000원 벌었을 때보다 2배를 벌었으니까 20,000원만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인가? 또 20,000원 벌던 사람이 또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00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00원 벌 때보다도 5배의 이익이 났으니, 아, 이거 얼마나, 이거 좋은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5만원 벌던 사람이 10만원을 벌었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처음 10,000원 벌었을 때보다도 10만원이면 10배 이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이제는 10만원짜리로만 보여지게 되고, 내가 듣는 것이 10만원짜리로만 듣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냄새 맡는 것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 어저께는 내가 10,000원 벌었으니까 10,000원짜리 생각이고, 오늘은 10만원을 벌고 있으니 내 생각은 10만원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 찰나가 빈 항아리에서, 즉 공에서 들고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비어 있으니 값으로 정할 수가 없죠. 돈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받아들여서 얼마만큼의 가치로, 즉 얼마만큼의 슬기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갈 것이냐의 관계에서 말을 해야지, 알지 못하는 어떤 학식에 의해서 도를 가늠하려 한다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신이, 기관이 파악이 될 것이다. 달마대사가 얘기하죠. 네가 공을 헤아린다고 한다는 것은 네 머리의 기관이 망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공은 우리가 진정 취해서 찰나에 들고 나는 모든 것들이 공 속에서 들고 나는데,
그 공을 말로만 공 비었다라고 하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다 따라서 그냥 비었다. 그런데요, 마음을 비웠다는 것 들여다보면 말로만 비운 것이지 실상에 자신이 살아가는 실상무상의 그 대진리를 알고 비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나는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부처의 행위를 품은 공을 품은 행위에서 나옵니다. 만인들이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가가는 공은 실상무상의 공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또 보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비어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 배운 아름아름으로 풀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머리의 기관이 망가진다 그랬습니다. 실상 도라는 것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스스로 이해한 정도의 어떤 것들로 자신이 깨달았다, 안다, 뭐 이렇게 떠들지만은 그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기법가전이나 기묘처 불가지령 했습니다. 기법가전이나 그 법, 가전, 그 법을 전할 수는 있으나 그 법의 묘처, 기묘처는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이러이러하다, 이러니 공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일러줄 수는 있다. 그런데 기묘처의 그 법의, 도의 그 묘처, 그 묘함의 자리는 말로서는 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도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옛 어른들이 다 전해온 말을 나는 인용해서 말할 뿐입니다. 그 묘처를 알기 위해서는 적당히 품은 생각이나 뭐 문자 이론으로 달라드는 거, 이거 망가지는 짓거리죠. 망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세월만 죽인다는 겁니다. 세월만.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 아니에요, 세월. 즉 나이만 죽이나, 나이만 처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도 인용했죠. 자신이 면벽을 13년째 만에 말하자면 그 독방에서 나왔어요. 내가 이제 다 찾아뵀습니다. 스님, 얻으신 것이 있다면 혹여 한 말씀 좀 내려주시죠 했더니 그분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독방에 앉아있으면 뭔가 좀 한 말씀 걷어줄 줄 알고 갔는데 어찌 보면 나는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년, 13년 허송하신 세월에 스님이 저한테 한마디 일러준 것입니다. 뭔가 좀 품을 것 있는 줄 알고 들어가서
수행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참 안타깝습니다. 어휴,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